할렐루야. 성의 셋째 날 전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은혜 충만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것만큼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경상도 분들은 아멘을 속으로 꾹 참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한답니다. 서울 분들은요, 세련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한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은 서울식으로,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은 서울식으로, 크게 바로.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 환한 표정 그대로 끝까지 예배 가운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0절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사 목사님 교동교회 심호하시고 우리 또 정경 총공회장 지내신 이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어떤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가? 우리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인해서 10가지 기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증거했습니다마는 우리 천공의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기본권 입은 자로 살기로 기도 제목을 첫째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10가지를 저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새벽에 저들이 좀 새기면서 10가지 기본권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권은 10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10가지 기본권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으로서는 하나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다 달라들어서 해도 그 중에 하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의 어떤 것보다 제일 어뜸되는, 제일 존귀한, 제일 거룩한,
제일 큰 능력, 지극히 큰 권세,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참 따릅니다. 10가지 기본권이 너무나 크고 거룩하고 지극히 큰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도 항상 이 기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자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다음 그 목적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예정하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에 그 예정 전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창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나 천국 시민권을 주신 것이나 세 가지 보전구원을 주신 것이나 또 성화구원의 시 종자구원을 주신 것이나 생명부활 구원을 주신 것이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만드신 계획하신 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 말은 구별되고 구별해서 온전함에 도달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이 기본권은 평가적으로도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이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기본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아무 때나 믿음을 건축하면 안 돼. 지극히 거룩한 이 기본권 위에다가 자기 믿음을 건축하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든든한 것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한 이 기본권을 아침 몇 가지지요? 4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또 이 10가지 기본권을 자기 것으로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서 이 지극히 거룩한 기본권을 이제는 넷째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잊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나 위에서 있고 모든 존재를 자존자 창조주가 나 위에서 활용하시고 내 건설 구원을 이루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셔서 가지게 하셨고 전능자의 아들이요 전지자의 아들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대주재자가 된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자꾸 믿어야 됩니다. 믿고 믿는 데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고 예? 자, 이거 알면 우리보다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대통령 5년 나라 일국해도 아이고 그거 뭐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은 예? 전임 후임 대통령 보니까 하나도 존경받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살벌해요.
예? 잡아 먹으라 해도 말이야. 예? 자, 이 세상 어떤 존귀하고 귀한 그리 유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이 기본권을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자기 것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될 때에 땅에 어떤 무엇을 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무슨 미혹을 하거나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본권을 믿어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내 구원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모든 존재는 나 위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모든 전개되는 일들은 나 위에서 주님이 영원전 전부를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다. 우리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지금도 영원히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는 지극히 적은 개별 섭리까지 다 우리의 머리들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 세상 인생 7, 80년 시련받는 이 세상을 거치면 영생의 무궁의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서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살 나라다.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서 한 100수만 해도 그 가정이 참 효자의 가정이구나.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셨으면은 이렇게 100수까지 사시는 부모님 계시고 정말 복받은 이 가정이다.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예? 100수까지 부모님 모시려 하다가 98세에 가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잡니까? 아쉬워요? 아쉬워 안 해요? 오래 장 하신다는데 2살만 더 사시면 100수인데 그만 근접해 못 가고만 그래 됐다. 아마 그런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것 같아. 왜? 예? 그 백수한 그런 과정들은 막 TV에도 나오고요, 막. 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 그 덕을 끼치고 그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 잠깐 우리는 시련을 받고 나서 영생의 무궁의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는 살 그 나라가 우리 나라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늘나라에 살 모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실력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뿐 나그네 인생을 얼마든지 건설 구원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성령과 진리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보증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구원을 예? 시장만 좀 보증해 주더요. 좀 더 하면은 그 지역에 요새 주민센터장이랍니까? 동장은요. 그런 분들이 좀 와서 좀 보증만 해주도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돼도. 예?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주님의 대속의 피와 성령과 이 진리가 우리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이 기본권을 자기가 생각하고 책임질하고 생질할 때에 자기는 어떤 자인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과의 자기와의 관계도 이렇게 이제는 만물이 그냥 만물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전부 이용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묻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는 이런 만물들이 탄식을 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이 만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점점 기본권 가진 자로, 기본권 입은 자로, 기본권을 받은 자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깨닫고 그런 자로 알고 그런 자로 행동하고 그런 자로 살고 그런 자로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화에는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이 건설구원, 성화구원은 못 이루어도 기본권만 얻으면 다 됐다 하고서 이 건설구원이야 뭐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이 건설구원, 성화구원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지극히 거룩한 이 기본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도가 기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10가지 어떻게 지금 내가 현실에서 인정을 하며 어떻게 믿으며 이 기본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기본권을 받은 지극히 큰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며 기본권을 받은 자의 그 지위에서 기본권을 받은 자가 받을 영원한 그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어느 정도 소유를 영원히 하고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돼. 이게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에 엄청난 구원을 주셨지만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말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지 실상 이 기본권을 거의 다 저도 그렇고 다 버렸다고 할 수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의 건설구원의 영광의 차이라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가면 곧 그 성도가 그러면 건설권이 없다 하면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부 기본권을 부인한 자버립니다. 전부 기본권을 부인한 자는 전부 기본권과 상관없어. 이 기본권을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뭐든지 하는 택한 자는 기본권은 변하지 생각 가지만 이 기본권과 상관이 없어버리면 영광의 건설구원이 그날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건설구원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권을 전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본권이 없다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을 배척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구원은 이 기본권 토대 위에 건설구원을 이루는데 이 기본권을 믿지 않았으니 건설구원을 못 이루어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라고 고전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이 무엇이냐? 현실을 주실 때에 보자. 네가 내 능력의 보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내가 믿느냐? 현실마다 내가 이 기본권을 아느냐 하는 시험이요. 기본권을 네가 인정하느냐 하는 그 시험이요. 기본권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로 알고 있느냐 하는 시험이요. 기본권을 현실에서 네가 잊고 사는 자냐 하는 그 시험이 오늘 우리 성도의 큰 시험 중에는 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으로 사는 자냐 하는 그 시험을 해가지고 그때에 그만 부인하면 그 성도가 기본권은 변함이 없이 천국에 가지만은 이 기본권에 대한 자기가 10가지 기본권 주신 것을 한영도 안 했지. 한영도 안 했어. 돈 많은 자보다 못해. 그리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이 기본권과 상관없이 입지 못함으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구원을 얻으나 불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며 이 자기를 건축하래. 누가 다른 사람을 건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건축해야 된대. 자기를 건축. 여러분 이 자기를 건축한다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있잖아요. 예? 자기를 건축한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서 아무 누구는 부자가 됐다. 아무 누구는 제일 근세자가 되었다. 아무 누구는 이 학식을 공부를 해서 제일 학식 높은 그런 사람이 됐다 해도 어떤 것으로 잘 건축을 했어도 그것은 영원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에는 그런 것으로 건축한 성공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따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한 이 성공만이 영원이지. 영원히 자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기본권으로 너를 건축해라. 기본권의 틀을 삼아서 이 기본권 가진 자로 실상 가진 자로 점점 너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은 이것을 받았지만은 우리 심신이 너무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은 받았지만 이 심신자고 거부하니까 우리 중생 영이 주격이니까 그 영 주격이 그래도 이 신앙으로 주님의 피 성령 진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신앙으로 기본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갔지만은 가니까 전부 이 심신은 이 기본권에서 전부 다 외면해가지고 기본권이 따라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초면입니다. 이 심신은 기본권을 처음으로 천국 가서 나타나서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 나라에서 이 기본권을 만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영이, 중생된 영이 자기의 소유격인 이 마음을 잊고 영원히 활동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무리 영이 흥했지만 소유격인 이 마음이 실력이 없고 마음이 중생에게 순종도 안 하고 이 마음이 지금 오늘은 이 건설꾼입니다. 이것은 건설꾼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꾼과 건설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이 심신이 전부 이 기본권을 다 거부하고 그만 세상에 살았으니까 자 중생된 영은 주격이라서 하늘 갔는데 이 심신은 이 마음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 나라 가니까 살기는 살았지만은 기능작용은 전혀 활동을 못합니다. 믿으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 설교를 자주 그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설교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생령이 주격이 돼서 그 심신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례발 밟은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자, 이거는 중생영만 말하는 것이요. 심신도 동의하는 거요. 예? 심신도 동의하는 거요. 영만 말하고 있는 거요. 심신도 동의하고 있어. 그 중생영에게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신의 그 기능이 그 실력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환난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여행의 강도에 그런 위험을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그 죽격된 중생된 영이 그 사도 바울의 심신을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여 실력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신의 그 실력이 기능의 실력이 이야 천국에서 그 영광의 그 실력이 어떨까 좀 생각이 안 되죠? 좀 안 그려집니까? 성도님들, 자 사도 바울의 그 심신의 기능의 실력이 얼마만큼의 것을 좀 실력이 그 종 영광이 크다는 것을 좀 생각이 되집니까? 별로 안 됩니까? 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딴 것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 건축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전능자의 아들로 알고 전능자의 아들로 믿고 아들이 된 것, 전능자의 아들로 산 것, 이것이 영영한 것이고 이것이 참된 건축이요 금과 보석으로 건축한 그 건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기 쉽습니다. 자녀들 무슨 간판 뭐 직장 어떻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치로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은 좋은데 그 가치를 보면 좀 땅에 있는 것이라 전부 건축하는 데 땅에 있는 것이라. 아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어쩌든지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런 것으로서 자기가 건축하는 것을 복된 것인 줄 알고 눈이 어두워서 그 건축을 하기 쉬운데, 그것은 똑똑히 보면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이것은 깨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잘못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한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했으니까 이르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 건설권을 보면 완성이 안 됐다는 말 아니에요. 이러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받았지만은 이 영생은 전부 현실에서 따릅니다. 받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 현실에 해당된 심신의 기능이 영생이 되든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든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라. 둘째 사망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목사가 우리 이 목사님 목사님들은 하루 3시간 4시간이 저는 기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목사님들 거기다 하시지요. 새벽기도 하면 4시간 하는데, 새벽기도 하면은 저녁에 짧아도 1시간 하잖아요. 매일 30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총회 하는 식으로 주보에 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태면은 적어도 3시간 4시간은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를 해도 좀 알고 기도해요. 누구 자랑이 더 많아요. 예? 저는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럽니다. 새벽기도 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땅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연세 많은 지사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남편이 교회 나오셔요. 그 지사님 계실 때에 목사가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 뒤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래 기도하니까 2시간 3시간을 기도 앉았으니까 그 지사님이 그전에는 다른 교회 통합교회거든요. 통합교회 교인인데 그분은 이사 안 따라가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그런데 그분이 계실 때, 그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그 목사님이 기도를 강단에 안 했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맨 앞에 장의자 앞에서 목사님이 허리 줄 앉으면 허리 아프다고 그래 기도를 의자 앉아서 그래 하셨지. 아니 목사님 뭐 특별하다고 그래 죽을 앉아가지고 그래 주저해 기도합니까? 허리 다칩니다. 그래 우리 지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셔. 예? 그런데 한 1시간 하고 나면 그 지사님 따라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쩌지 그러면요? 1시간 1반이나 기도하면 어쩝니까? 예? 하나님 미안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도무지 앉아서 못해서 뒤로 자동적으로 서 누워가지고, 그것도 우리 권사님이 무릎 꿇으면 여기 목침 있잖아요. 빡빡 하는 거.
우리 김광희 목사님 사오셨대. 그거 보고 말하니까 근사님이 대바를 사오셔. 그래 그걸 이제 요 밭에 가면 좀 허리 좀 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받치고 하다가 그걸 받쳐도 이제 만성이 돼가 또 아파 오래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딱 제낍니다. 승기 보면 안 되니까 그걸 딱 잘 제끼면 딱 열어 나빠요 돼요. 그래가지고 뒤에 딱 받쳐가지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누워서 좀 기도하다가 마음이 잘 안 돼. 그래가 또 기도하고 나면 일로 하면 8시라 아침에. 예?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정동희 목사님이 이광호 목사님한테 기도 어떻게 하노?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 무슨 제목까지 어떻게 기도하노? 그래 그거 우리 아마 교육자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기도 알아서 뭐 편하게 네 알아서 하면 되는 정답이 없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대신하시고 우리 기도할 바를 대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따릅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 이게 기도지요.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이러면 기도한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성경을 앞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것도 이것도 맞고 우리도 힘을 써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정말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목사도 모를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알겠습니까? 아이고야 힘들다. 대표기도 저는 이렇게 이름 적어놔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표기도 이름 적어놔면 교회 안 논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지고 한 2분 뺐어요. 집사님인데 5예배 뺐어. 예? 그래가 이제 한번 몇 달을 쉬다가 이제 좀 잊어버리겠지 싶어가지고 한 번 더서 올립니다. 오면 목사님 기도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음에 기도 목사님 할 테니까 기름 빼주세요. 그 또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뺐어요. 그래 참 오전 오후 기도 대표 기도하는 무슨들 얼마나 힘들까. 자 기도할 걸 알아요 몰라요? 예? 모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감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되어가지고 구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렇게 정반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세요? 예? 우리 불쌍히 있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반대도 하나님 따라오세요 우리를요? 절대 안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변화되고 내 소원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자가 없고 기도할 것을 모릅니다. 성령이라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겁대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수저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겁대기로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신구약 성경 말씀은 성신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치고 또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자기가 원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자꾸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대조해서 자기가 일단 겁대기로는 이 성경 말씀과 따라합니다. 자기가 일치됩니다. 여기 기도의 입문입니다. 여기 안 되면 기도 다 딴 기도하고 맙니다. 살아있는 기도, 연결하는 기도 안 돼. 전부 제 주관 어떤 걸 기도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지금 시작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과 자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이 반대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님 오시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또 베드로 전서 3장 24반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대조해 가지고 말씀과 나와의 이렇게 어긋난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차차 이 진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차차차차 깨끗해졌을 때에 이제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 뒤에는 자기가 압니다. 성령으로 자기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 다는 안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개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많이 시작합니다. 뭐 문제 해결을 받을 거 많고 뭐 경제도 물질도 필요하고 어쨌든지 기도할 때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자기 욕심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그만 벌로 여기고 이래 보낼 때가 많은데 자기 욕심이 뭐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 욕심이 있을 때에 자기가 눈을 감고 정성을 들여서 생각해 보면 이런 욕심도 있고 저런 욕심도 있고 자기에게 숨어있던 욕심,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던 욕심, 이런 욕심들이 마구 일어나서 이 욕심을 위해서 이 욕심대로 기도하고 저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저 욕심대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가 점점 악한 사람이 됩니다. 점점 그만 더러운 사람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만나는 자가 누구냐? 따릅니다.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오면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욕심을 다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게 하고, 자,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끝납니까? 욕심을 더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욕심을 달성시킬, 따릅니다. 욕심을 줍니다. 따릅니다. 용기를 줍니다. 담대를 줍니다. 누가요? 마귀가. 돼. 나 그거 할 거야. 집 살 거야. 뭐 할 거야. 아주 담대합니다. 마귀가
자, 용기줘요, 안 줘요? 욕심할 때에. 그냥 가버려요? 그 욕심을 달성시킬 그 용기를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성도는 그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에 배나 악한 사람이 되고 아주 사역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오래 믿은 가운데에 변화는 두고 처음 믿을 때보다도 그 성도가 점점 악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약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도 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 안 하면 그만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대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도 안 살펴보고 그냥 막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보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고 했는데 내가 회개해서 토해낸 것을 그 죄를 지금 도로 먹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깨끗하게 주님의 대속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내 행위를 이렇게 모처럼 깨끗하게 씻었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더럽혀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이 기도의 처음에 들어가는 입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에 첫째로 시작을 자기 욕심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또 자기 형편사정 따릅니다. 현실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는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는 모르는 것은 두시고 어제 한 설교, 새벽에 한 설교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은 성경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하나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나는 어떠냐? 사도 바울이 네가 율법에 선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느냐? 독점하지 말라는 네가 신사한 물건을 독점하느냐? 음행하지 말라는 네가 선생 네가 음행하느냐?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이고 선생 너는 못하겠다. 정말 사도 바울이라면 진실을 가진다면은 목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생만이 되지 말랬죠. 말에 실수가 많고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딱딱 구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사람든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받는 자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정말 선생으로서 부정이 없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을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나는 어떠냐? 이 말씀과 나와 틀렸다. 틀린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벌써 틀린 것을 고치게 되면 자기가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다 따라합니다. 고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얼마나 고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영감으로 우리 이제 읽어보면 주님 이것도 범했네요, 어겼네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피공로로 또 사죄 한 받고 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죠? 그럼 뭐지 돼요? 우리 마음이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지요. 우리 마음이 행동을 안 했잖아요. 아직 밖에 나가서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조해서 틀린 것을 내가 이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마음으로는 고쳐졌어. 마음으로는 고쳐가지고 이제는 행동 안 고치면 마음으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고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벌써 마음으로 내가 안 하겠다고 죄 딱 버려버립니다. 내 음행 안 하겠습니다. 딱 그만 고쳐버렸어. 마음 작게 해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만 밝아져. 예? 마음이 밝아지면 이제는 그 성구 외에 딴 성구가 자기에게 또 생각납니다. 뭐 생각납니까? 지키라는 것도 생각나고 어긴 것도 생각나. 여기는 또 질투하지 말고 질투도 했네. 시기도 했네. 사랑도 못했네. 마구 하나 딱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고치니까요. 성경에 자기가 아는 대로 이것도 저것도 막 나옵니다. 지키지 못한 거. 예?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그 말씀들이 딴 성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성구로 자기를 또 대조해 가지고 고치고 이러는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은 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만나고 싶어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만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저주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를 주시지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나 낭패 받을 것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그걸 해결하고 있으면 낭패와 그 징계를 주시 축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안 할 때에는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춤을 추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같이 가나안 땅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니까 올라가다가 너희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할 것을 내가 번연히 아는데 그 행동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들을 전부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만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깨끗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피하십니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시면 자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도록 이렇게 하는 데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이광 목사님이 깨끗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오시는 데는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깨끗이 해야 되는데도 또 예를 들면 내가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대조하면 자꾸 자기가 차차 깨끗해지면 이제는 성령님이 있다가 깨끗해져서 당신이 들어오실 수 있는 행편만 되면 얼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신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해서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오셔가지고 진리는 요거야. 사랑해야 돼. 화목해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믿게 해가지고 성령님 믿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따릅니다. 깨끗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성경 말씀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는 분이라도요, 이 성경도 가지고 이 성경은 정말 보지 않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믿으면 먼저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우리 변경희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아버님 술도가 하셨는데 그 동네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옛날 술도가 하니까 좀 잘 사는 그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술도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있으면 전도사님이 다른 데를 전도하는데 목사 앞에는 지나가 버린대. 뭐 좀 이래 금야 그런지.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와 내한테 전도를 안 하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한번 오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에 첫 참석을 했어. 잘 하시는데 마치 그 강사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그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생년 처음 들어본 말씀이거든. 이 천지는 자연으로 생겼고 모르고 이런데 우연이고 모른데 아니 성경 말씀하시면서 강사 목사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창조하시지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이 자연으로 있을 수 있느냐? 예? 이 컵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야지 어디 자연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만 따라합니다. 믿었습니다. 벌써 밑에 그 전에 죽이 됐지요. 말씀 믿으니까 그다음입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에 출석이 예수 믿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먼저 자기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또 밝아집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따릅니다. 가지면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믿으세요? 경험 믿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딱 찾아버려, 내 마음을 가져버려. 그만 성령님이 가지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환하게 이렇게 밝아져서 모두 다 보니까 구할 것도 과거에 구하던 것과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원도 달라집니다. 예? 평가도 달라지고 비판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달라져 버립니다. 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산전 초목도 다 변하고 다 달라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스님 오시니까 내 속에 미움 옷이 너무 많이 들었어. 예? 내 속에 외식이 너무 많이 들었어. 자, 누가 오시니까? 스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스님 오시니까 자꾸 잘못된 것만 발견되고 찾아서 이것만 전부 나타나니까 이것도 고쳐. 이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자기 심령이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모든 생각이나 비판이나 평가나 마음이나 그것이 달라지고 그분이 오시니까 든든해집니다.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기 전에 욕심냈던 것은 전부 다 미친 짓이라 싹 다 버립니다. 예, 우리 교회 지사님 가운데 그런 한 분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 인정합니다. 예, 정말 버린 분이에요. 하루 25만 원씩
25만 원씩 건설 현장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단에 오신 지가 한 8년 됐는데 양대 집회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일 빠지면 벌써 돈이 100만 원이잖아요. 헌금과 밥 사 먹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주일도 그 현장에서 사장이요. 교회 나간다니까 신앙장이고 일하죠. 그래가지고 그 현장 일하니까 그 사장님이 회사 그 오다 공사를 많이 따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일이 가다 중간에 회사 일하다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게 있는데 지사님이 너무 일 성실을 잘하시니까 요 끝나면 다른 분들은 쉬게 하는데 그분은 딴 데 일식입니다. 이 한목에 끝나는 하거든요. 저 일이 있거든. 그러면 저를 보냅니다. 저 끝나면 저 보냅니다. 한 달에 그분이 주일 빼고 25일을 합니다. 비 오는 날도 그렇게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를 하시는데 뭐 자랑은 아니고 그 시골 교회 자기 고향 교회가 저 영덕구에 영예라고 그게 고향이신데 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그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십니까? 그런데 1년에 그 교회 선교로 그 된장을 만들어 팔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1년에 딱 100개를 이거는 뭐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딱 100개 한 개 15,000원 지금 17,000원인데 170만 원 그 한 교회만 선교하는데요. 다른 데 여러 군데 합니다. 예? 그래 필리핀 선교 우리 신 목사님 그 할 때도 조금 뭐 도와주지만은 또 그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기구도 사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하느니까 대반에 맞지 협조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 자, 하나님 성령 오시니까 이 세상 욕심 이거는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욕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 성도가 자 따라합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저 와서 그만 자기 욕심만 늘어놓고 그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 기도가 안 되는 건요. 지금 깨끗도 아니 그래요. 예? 내가 깨끗해야 그래야 깨끗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어느 말씀이든지. 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깨끗게 하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오시면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아도 깨끗한 것이 자기에게서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기에게 나올 때에 자기의 깨끗한 그 소원을 나중에 보니까 성경 소원과 똑같아. 자기 소원과 성경 소원이 같고 자기 비판과 성경 비판이 꼭 같고 자기 평가와 성경 평가가 꼭 같습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과 자기와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따릅니다.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듣게 되십니다. 예? 기도가 공중분해가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 안 하면 전부 공상으로 끝나버립니다.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버리고 뭐 하다 보면 가버립니다.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따라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고다지고 또 평안해지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때는 참 제법 괜찮은 사람이요 못 쓰는 사람이요 못 쓰는 사람이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여보 괜찮지? 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렇게 괜찮은 거는 처음이야. 와 내 속에 이런 깨끗한 속사람이 있네. 성령 욕심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이 변화돼서 하늘의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는 내 속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래서 자기 속에 이 참사람을 본 그 성도는 이 세상의 분주복잡해서 세상 그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더럽힌 것이 너무 불쾌해. 불쾌하니까 직장생활에 그 일에 먹고 살라고 그 분주복잡 움직이고 또 장사하는데도 그 분주복잡할 때에 아이고 안 됐다. 참 눈을 감고 그 성도는 명상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정신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불쾌하느냐? 내가 이거 영 귀신에게 홀켰다. 이러면서 그 장사하는 가운데 그 분주한 가운데도 이제는 자기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습니다. 이런 성도는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더 강하게 더 심해지지 기도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자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욕심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우리 성도가 망해버립니다. 욕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적인 또 자기 주관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는 그 기도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도 안 되면 피곤한지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는 늘 불안이고 의심이요 고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에 요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경 말씀 상관없어. 성경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 말씀 예언이 있으니 이 말씀이 무엇이 떠오르기까지 사모하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사모하라. 샛별이 무엇입니까? 성신의 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샛별인 성신의 감화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샛별이 떠온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감화가 내게 오니까 이제 내 마음이 환하게 내가 열려져서 내가 내 마음의 망가지를 볼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정평정가합니다. 아이고,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딱딱 구별될 겁니다. 믿으세요? 딱딱 구별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도 믿고 들어온 것이 내 속에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볼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더니만은 그 부러워한 그것이 그 사람이 큰 하를 만나겠는데라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들이 예언한 그대로 얼마 후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밝게 해서 따라합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이 방편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실험하십시오. 실험하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 이 말씀이 나를 다 밝게 해줍니다. 벌써 성령이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와 일체돼 버리면 성령이 바로 돌아오시 버립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과 자기 대조를 안 해보고 말씀을 밝게 안 하니까 우리 얻어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방언하고 막 암만 기도 되져야지. 예? 그 성경 말씀을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정말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또 읽고 그렇게 저도 집회하면서 저는 집회할 때마다 그럽니다. 집에서 작정한 거 매일 기도를 집회 때도 읽습니다. 특히 강사할 때는 더 읽어요. 내가 이 본문 설교를 한 번 더 읽어도 성경 읽고 그래 강단했습니다. 그래야 좀 하나님이 조금 붙들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성경 안 읽고 뭐 설교한다고 네가 뭐 갖다 준비하고 그래가 그걸 한번 먹으면 더 그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주 영광 드러내고 주 뜻대로 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붙들어 주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기도하라. 예,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